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가 저술한 풀리처상 수상작품이기도 한 책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이 모 대학에서 10년 동안 도서관 대출 1위를 계속 유지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무기, 균, 쇠, 이렇게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류 문명의 발달사를 저자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 시각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학자답게 세밀하게 어프로치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장점을 가진 책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잉카 제국의 멸망을 기록한 기술 부분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박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저 잉카 제국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졌나,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밝혀내는데 학술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1532년 스페인 군인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170명도 안 되는 168명의 스페인 군인들이 수백만의 잉카 제국의 백성들과 8만의 대군이 있고, 그리고 황금으로 가득 찬 잉카 제국이 몇 시간 전투에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피사라로가 하는 스페인 군대 지휘관이 기마병 62명, 보병 106명 모두 합해서 168명 군사를 끌고 들어갔는데, 이 잉카 제국의 왕 아타우 알파는 자기가 8만 명의 대군을 통솔하고 있었어요. 이 임금님이 행차할 때는 2,000명이 길 청소를 했습니다. 2,000명이 모여서 왕의 대로를 머리털 하나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십 명이 춤추고 수십 명이 앞에서 노래 부르며 가는데요, 80명의 고관들이 이 임금의 가마채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 태양의 아들인 이 임금님을 내가 가마에 80명 가운데 메고 참여할 수 있다는 큰 기쁨과 영광으로 그렇게 행진하고 있었어요. 임금님이 타고 있는 그 자리 주변으로는 은으로 금으로 만든 방패 모양이 수백 개가 휘날리고요, 눈이 찬란하고 부셔서 도저히 이 일행을 보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큰 군사적인 퍼레이드를 하며 나오는데, 수시간의 전투에서 다 죽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페인 군인들은 어떤 장점이 있었길래, 그리고 그 임금을 사로잡을 때에 말을 탄 계마병이 80명의 고관들의 대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그 가마를 쓰러뜨렸는데, 그때의 가마가 흔들거리고 메고 있던 80명의 각 고울의 추장들이 그 메고 있었는데, 쓰러지면 다른 추장에 들어가서 가마가 쓰러지지 않도록 또 받치고 했는데도 결국은 임금이 사로잡혔습니다. 임금이 하는 말이 나를 살려주면은 몸값으로 금을 드리겠다. 그래서 8개월 동안에 볼모로 잡혀 있으면서 금을 어느 정도로 조공을 했는가 하면, 전용 면적 12평, 일반 분양 면적 15평 아파트에 잔뜩 금으로 다 쌓아도 넘칠 만큼 8개월 동안에 20-30km 떨어져 있는 마을에, 수백 킬로 떨어지는 마을에서 8개월 달 금을 갖다 바쳤습니다. 결국은 아타우 알파 임금은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수백만의 자기 백성, 8만의 대군, 5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스페인 군인들 170명도 아닌 군인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는가? 다이아몬드 박사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잉카 제국의 인디오들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한 결과 때문에, 무엇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는가? 말이라는 짐승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말이라는 짐승이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맞아 사람을 밀어뜨리는 훈련된 말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말 타고 기마병 62명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와서 그냥 저렇게 와서 말발구로 말는데 정신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페인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 조총, 그걸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멀리서 한 방 탕 쏘니까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추장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야, 무슨 무기인가? 기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스페인 군인들이 갖고 있는 나팔, 금속으로 된 나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입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귀가 찢어지라고 하는 그 168명이 부는 나팔 소리에 다 기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도 삶도 그렇지 않겠는가? 내가 듣지도 알지도 배우지도 보지도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기지 않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에 대해서 알고, 감사에 대해서 믿고, 감사에 대해서 훈련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 개역 성경 기준으로 190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감사는 시편에서 나옵니다. 시편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신앙 고백이요 감사 서원시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용솟음치며 샘물처럼 솟아서 표현하는 것이 시편인데, 이 시편에 감사가 가장 많다는 것이, 내 영혼아,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어떤 일이든, 크고 작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범사, 모든 내가 경험되어지는 일 앞에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라. 감사의 능력은 감사하는 것을 알고 배우고 훈련되어지고 내 몸에 체득화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두 가정의 아파트 이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요, 이 집에서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합니다. 중학생 아들이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모기 소리가 같이, 아들은 미안해서 학교 기말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늘 아버지 눈에 힘 불어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아들은 갑자기 메뚜기가 되는 집인데, 그날따라 이 아들이 아빠 용돈 좀 줘. 그랬더니 출근하는 아버지가 야 이놈아, 재수없게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돈 타령이냐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헐레벌떡하고 직장 출근하는데 늦지 않으려고 직행버스 줄 서서 가만히 생각하고, 그리고 직행버스 타서 회사까지 가는데도 아들 녀석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부글부글 하면서 어느덧 회사 자기 책상에 앉게 되는데, 일거리는 왜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하루 종일 화난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별로 창의적이지 못했습니다. 퇴근할 때도 우울한 기분으로 퇴근했을 때 그 집안의 일기예보는 저녁에 보나만 합니다.
똑같이 반대편의 현관문에 같은 가정이 있었는데 똑같은 중학교 아들이 아빠 용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그래 공부는 반에서 후반부 밑으로 떨어지지만 용돈 달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그리고 똑같은 직행버스 타려고 줄을 쭉 서면서도 그래 아들 없는 사람도 있는데 용돈 달라는 아들이 있는 거 감사하지 하며 버스 속에서 내내 그 녀석 길러온 생각하며 앞으로를 기대하면서 어느덧 직장 책상 머리에 도착이 되었습니다. 일은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그래 직장 없는 사람도 많고 일거리 없어 노는 사람도 많은데 일거리 이렇게 많은 것도 감사하지 하면서 하루 종일 밝은 마음으로 일을 하고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은 그날 저녁에 그 집의 일기예보는 볼 것도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가장을 모신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은 하늘과 땅 차이죠.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산무시대에 살고 있다 그럽니다. 무감동, 무절제, 무감사 시대. 성경은 이렇게 감사가 없는 시대를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죄로 병든 마음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그냥 시꺼먼 세력이 와서 그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하고 있는 죄로 인격이 파괴된 형태라는 것이. 그런데 이런 일을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말세 지말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에 우리가 겪을 일들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리의 영광 거룩 그 앞에 감사가 그 다음 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면 사람이 사람다운 자리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우리는 고종임금이 궁중수라상 받을 때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종임금 때에 민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이모군란이 나서 칼을 맞아가지고 온몸에 칼 상처가 났을 때에 알렌 의사가 서양의로서 살점을 다 바늘로 깁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죽을 줄만 알았던 그런 신하가 살아나는 걸 보고 고종임금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알렌 의사가 그날 비가 오는 날 고종임금은 아련하게 가는데 고무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고종임금이 그 고무장화가 너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장화를 좀 벗어줄 수 없나 그랬는데 서양 사람이 신고 있는 고무장화는 고종임금님의 허벅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알렌 의사가 임금님 내가 고국에 다시 연락을 해서 임금님 사이즈에 맞는 고무장화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내용이 당국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알렌의 일기라는 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문명도 개화되고 더 많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지식사회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때 사람들보다 마음과 성품이 더 진보되고
더 나아졌다는 얘기는 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먹고 더 훌륭한 문명사회 속에 살지만 각박하고 힘들고 여유가 없고 사원없고 절마하고 낙심하고 심약하고 포기하며 우울증은 더 늘고 자살률은 더 높아가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왔을 때 쉽게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내 길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는 능력으로 웬만한 일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왜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를 그렇게 성경은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박사의 무기균, 병균, 쇠라는 책, 성경책만큼이나 두껍습니다. 거기에 한 3분의 1쯤 보면은 잉카 제국이 멸망한 것도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 군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 세기도 100년, 200년도 못 지나서 인디오가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다는 거죠. 군인들이 총으로 쏴서 죽인 게 아니라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염병인가? 세균인가? 천년두라고 하는 이 전염병인데 스페인 군인들에 의해서 묻혀와서 그 땅에 흩어진 거예요. 이런 병균은 남미나 잉카 제국에서는 없는데 서양에서 건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천년두라는 세균 앞에서 스페인 군인들은 살아남고 잉카 제국의 인디오는 왜 그렇게 쉽게 수백만 명이 200년 안에 그렇게 전멸하다시피 했는가?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 군인들은 유럽에서 면역력을 길러왔다는 거예요. 천년두의 세군이 득실거리는 그 유럽에 살면서 그 천년두에 대한 면역과 저항력을 길러서 군인으로 왔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어디 가더라도 천년두 때문에 면역력을 가진 스페인 군인은 죽지 않는데 한 번도 천년두라는 병균을 접하지 못한 인디오들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걸리면 아들이 걸리고 아들이 걸리면 이웃집이 걸리고 그래서 슬금슬금 사라지기 시작한 200년 안에 인디오들이 다 전멸했다는 것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를 말씀하시는가?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보고 배운 바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 힘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믿음, 감사,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 여러 케이스를 많이 말씀합니다. 몇 가지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조직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감사의 믿음이 생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감사입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있을 때 다 같이 불평했어요. 애굽의 병사가 말 타고 병거 타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앞에는 바다인데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그 고난 앞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울 거야.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길을 홍해바다에 내주니까 제일 먼저 감격한 자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감사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단 한 줄의 감사 찬송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어려운 일 앞에 어떤 기적 같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속 태우고 그 마음 조라리던 그 순간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맛보니까 감사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지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갖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미리암의 이 고난을 겪고 난다면 하는 감사를 우리도 함께 가지면 고난 보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대개 고난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영적 능력, 이거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안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소녀가 그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살이니까 임대선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1살부터 희귀병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온몸의 사지 마비가 경련을 일으키며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본인이 생활하는 것보다 남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온 집안이 얼마나,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넉넉지 못한 가정에 7년 동안 병수발하는 병수발. 그런데 누워있는 이 임대선이는 입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피아노 사줘, 피아노 사줘. 아니, 걸어 다니지도 손도 제대로 못 놀리는데 무슨 피아노를 치겠다고 피아노 사달라고. 돈 있으면 약값 대기도 바쁜데 무슨 돈으로 피아노를 사주냐. 그러다가 복지관의 어머님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 거기서 뜻밖의 소식을 접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국의 지역본부 재단에서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 김용심 씨 42세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만 하는데 피아노를 하나 갖고 싶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도 답이 없고 보름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답이 없어. 그러면 그렇지 안 되는 것인 모양이다 하고 있는데 2달 되었을 때에 피아노가 집에 배달된 것입니다. 얼마나 가족이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더 기적 같은 일은 이 대선이라는 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고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 때문에 어눌했던 발음도 몰라보게 좋아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확 늘어버립니다. 밥도 스스로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들을 때에 아니,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밥 먹는 거 그게 무슨 기적인가 그럴지 모르지만 이 김용심 씨는 그의 글에서 남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겠지만 우리 식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선이 어머니는 그 딸의 고통과 함께 지나면서 야,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고 감사한 일이다. 감사를 뼈저리게 거짓 없이 사심 없이 얘기하는 어머니로 바뀌었습니다. 이 재단 미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메이크 어 워시 소원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뜻의 재단인데요. 1980년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어린이 백혈병 환자, 당시 7살의 그레시어스라고 하는 아이가 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소원 하나가 경찰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 경찰국에서 이 어린아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경찰관 제복을 작은 것으로, 모자도 작은 것으로 준비해서 이 아이를 경찰 순찰차에 태워서 하루 종일 원 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흘 후에 이 아이는 숨을 거두었어요.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레시어스와 같은 아이들 있다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재단이 메이크워시라고 하는 이 재단인데 17만 명 어린이의 소원을 이루어줬고,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달에 지역본부가 생겼습니다. 이 재단이 주목하는 것은 낙심, 절망하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가정과 어린 심령 속에 소망과 희망과 감사하는 힘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갑절로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을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내 능력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유형인데요,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감사를 배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련 중에 감사로 자기를 무장하는 믿음의 선진들도 있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법을 깨우치게 되는 거죠. 다니엘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법이 하나 통과됩니다. 임금님 위에 누구를 섬기더라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30일, 한 달 동안의 시한부 법이 제정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한 달 동안에 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시련 중에 감사하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 올렸을 때의 성경은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감사와 믿음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감사도 부족하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것도 없지만 믿음이 풍부하면 감사함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능력 있게 보관하며 건수하며 잘 간직할 수 있는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을 만든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의 경계 지점에 동병상리라고 나환자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구가 되어 이웃이 되어서 10명이 군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나가실 때에 이 나환자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병 좀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가 보시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대들의 몸을 한번 보이시게, 그러자 그들이 가다가 병 나음을 알고서 9명은 제사장에게 병 났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보이게 바빴지만,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가다가 돌아와서 무릎에
꿇어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터인데 9명은 어디 가고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만이 와서 감사하느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9명도 병 나았습니다. 병 나은 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그런 자산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기도가 요나서 2장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 기도하는 요나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요.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의 체액이 그냥 진흙처럼 그냥 찐득찐득한 그곳에서 요나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감사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온 요나입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걸 하나님께서 다 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감격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질병의 물고기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자식의 문제의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물고기 뱃속에 혹시 계신 분이 계신다면 요나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것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시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삼성의 전 아마 과장급 이상이라 그럴까, 다 필독서 한 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인데요, 제러미 리프킨이 쓴 책인데,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얼마 전에 사서 이만큼 두꺼운데 다 읽었는데요, 내용 가운데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다. 앞으로 사회는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유 사회가 온다는 것이, 다 같이 지식도 공유하고 뭐 다 이렇게 물건도 다 공유하고 그런 사회로 앞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손바닥에서 다 이렇게 보는 시대예요. 내 속에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인터넷 그거 가지고 뭐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얼굴도 보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지금 미국에서 어디까지 오고 있다는 것도 다 그 인터넷상에 다 보게 되고, 이런 시대가, 우리는 벌써 이 사회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들어가지 마십시오. 안식년의 땅인데 밟으면 벌금 10만 원 냅니다.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누가 보나 하고 등산객이 철책선을 넘는 순간에 방송이 나옵니다. 딱 모니터에서 건너가지 마세요. 건너가면 벌금 물립니다. 그래도 이건 뭐 녹음해 놓은 것이지 하고 건넜다가 모니터를 딱 본 관리요원이 10분에 쫓아와서 범칙금 딱지 딱 댑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구석구석 다 봅니다. 쓰레기 투기하는 것도 다 보고 있는,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는 땅의 흙 속에다가 센서를 숨겨놓고 감지합니다. 이게 지진이 어느 규모로 오는가, 몇 시간 후에 우리나라에 도달하는가, 공중 하늘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기구를 띄워놓으면
바람 속에 오염도, 풍속, 수증기 양 가지고 몇 시간 후에 우리나라에 중국의 오염된 공기가 날아옵니다. 모든 정보를 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실제로 브라질의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리오데자네이루에 땅에다가 센서 박아놓고 공중에 센서 올려가지고 그 나라의 산사태 가운데서 미리 예견해서 피신하시오, 몇 시간 후에 큰일 납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진 사물 인터넷 시대를 우리는 듣습니다. 사람도 이런 걸 다 관심 있게 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내 혀의 말 하나하나까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에 불평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의 궁중문에 나아가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보잘것없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는 물량주의에 빠져서 피타고라스 제자처럼 숫자 큰 것이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다릅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앞에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무시했던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받아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축사하신 후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고. 제자들 앞에서 작은 것도 감사하는 훈련, 감사하는 능력을 보여줘서 웬만한 일에도 위축되지 않고 힘든 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감사의 용사를 주님은 만들고자 하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햇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7날의 빛의 역사로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감사, 기도할 때도 깨어서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깨어서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어. 이렇게 감사의 능력을, 감사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병원 신방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신방 다닐 수 있도록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나라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시편 33편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10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굵은 비파줄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온 교우들, 감사의 능력이 누구보다 더 큰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